찬송가 2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도 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재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들고 대행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병으로 통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또 예배하게 되시며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항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항모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항목도 있으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둥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은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안으로 두었으며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로운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루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소로 만드니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럽 여행을 하면서 놀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찍어도 달력 화보 같은 풍경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대부분이 다 유럽의 어떤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산이 70%인데 거기는 산은 한 10%나 되나요? 나머지가 다 들판입니다. 그래서 넓게 펼쳐 있는 초원과 광활한 밭들, 그리고 거기에 끝없이 이어지는, 제가 한번 스웨덴에서 이제 노르웨이 쪽으로 한번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끝도 없이 가는 유채밭, 제주도 유채밭은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그저 몇 시간을 가도 그 유채밭이 있더라고요. 처럼 광활한. 그 다음에 또 언젠가 이스탄불에서 이제 불가리아 쪽으로 가본 적도 있었는데 해바라기 밭이 쫙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규모가 다르죠. 대단히 넓었고, 그 다음 밀밭, 또 그 잔디, 우리가 말하는 그 푸른 그런 초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놀라는 것들은 오래된 건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몇백 년 되는 그런 건물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보통 우리 벽을 보면 아무리 두꺼워도 이런 정도잖아요. 거기는 거의 이렇게 벽이 두껍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돼도 그 건물들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궁전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 목조예요. 목조가 아니에요. 목조죠. 목조에서 장식했다고 해야 어떻게 해요? 단청 정도 장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건 중국이 우리를 좀 자기들의 속국처럼 하기 위해서 장식을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은 그 황궁들이 아주 그냥 대단히 화려한데 우리는 그저 목조에다가 약간 색깔 좀 칠한 정도예요. 근데 거기는 그 엄청나게 큰 그 궁전다가 호박으로 다 입혀있어요. 호박 여러분 보석 아시죠? 호박이란 보석으로 벽이 다 입혀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금으로 다 장식되어 있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들의 그 왕조가 대단히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계를 주름잡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빼앗아다가 한 거예요. 지금의 프랑스나 영국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 가면 화려한 건물들이 많은데 다 세계를 지배해서 빼앗은 것들 떼어가지고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짓는다고 피 흘리고 죽고 그랬는데 후손들이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죠. 가만히 앉으면 온 세계에서 몰려들었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한 건 뭔가 하면 어떻게 저렇게 큰 돌을 옮겼을까? 지금처럼 무슨 엄청난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큰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옮겼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건물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솔로몬의 그 왕궁과 또 성전의 건축의 모습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궁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궁을 지은 이야기는 아주 좀 짧게 나와 있죠. 1절에서 몇 절까지요? 8절까지 정도 되어 있죠. 네. 좀 더 확대하면 한 12절까지 궁전을 지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7년 동안 지었는데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훨씬 더 건물이 컸다는 거예요. 성전보다는 왕궁이 훨씬 컸어요. 더 많은 목재와 더 많은 돌과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왕궁을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런 레바논의 백항목으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을 위한 궁도 있었지만 또 아내들을 위한 궁을 지었던 걸 보면 굉장한 돈과 규모가 컸을 것인데 열왕기 이를 쓰신 분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죠? 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왕궁을 짓는 일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성전만 짓고 살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성전만 짓고 살라 하시는 그런 욕심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을 지으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짓도록 했던 성전을 짓도록 했던 솔로몬에게 자기가 살 왕궁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자신의 일도 하도록 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도 해주신다.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도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왕궁은 그 성전에 비하면 훨씬 크고 더 화려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는 대충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것보다도 성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윤리교회는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윤리교회 성도들 집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요? 제일 큰 편이고 제일 나은 편이긴 하죠. 이제 오래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낡을 수도 있고 자기 집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곳은 작든 낮든 이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어떤 곳보다도,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집보다도, 우리가 돈을 버는 직장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두 번째, 성전의 기둥을 세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랬어요. 자, 성전의 기둥을 몇 개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2개를 세웠다고 되어 있죠. 이름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자,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나왔죠?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네.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는 뭐 한 8m 정도 됐다고 해요. 8m. 둘레는 5m 이상인 거대한 돛덩어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8m면 이제 여기보다 더 높죠. 이게 6m니까 더 높고 둘레가 5m였으니까 뭐 한아름들이 충분히 넘는 그런 돛덩어리였어요. 돛덩어리.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이제 그 유럽의 어떤 큰 건물의 그 앞에 세워 있는 이런 기둥들은 대개는 건물을 지탱하기보다는 앞에 현관의 어떤 장식,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로 그런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봤던 기둥 중에서는 그 러시아의 이삭 성당인가요? 거기에 기둥들이 뭐 그 대리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장미빛이 나는 그런 대리석인데,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래서 몇 미터는 제가 못 재봤지만 굉장히 높은데 또 이것도 막 굉장히 아름드리 넘는 그런 돌이 세워진 걸 봤는데요.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8m, 5m 돛덩어리였어요. 근데 이것은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전면에 독립적으로 2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야긴은 그가 세우다, 바로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바치는 기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성전이 지탱되는 것은 이런 어떤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탱하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먹어야 산다, 그다음에 뭐 가족들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 실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살 수 없듯이 성전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의 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놋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놋. 당시가 이제 청동기 문화 시대예요. 철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가장 단단한 것이 뭘까요? 청동이에요, 청동.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놋성벽이란 말을 써요. 가장 강하다는 것이고, 또 놋대문, 가장 강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기둥은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쓰러뜨렸잖아요. 물론 사람의 힘으로 그런 돌기둥도 넘어뜨린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힘을 가하면 그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돌이라는 건 깨트려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기둥은 누가 넘어뜨리려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라내지 않는 한, 그냥 녹여내지 않는 한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누구도 이것을 허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놋기둥만 믿고 살라는 말은 아니죠. 이 놋기둥을 세워놓고 바로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뭘 가지고 나갑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와 이제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 가지고 나갔을 때와도 가지고 나갔을 때 더 참패를 당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중요하지. 어떤 성전의 그 거대한 기둥, 어떤 보여지는 어떤 행동, 어떤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워줄 때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줄 때 우리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다 그렇게 큰소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기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줄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줄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헌금 많이 내고 내가 여기서 가장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된다, 이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등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항구를 가보면 대개 그 배가 들어오는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등대가 있어요. 양쪽에 등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깜빡깜빡하면 그 사이로 싹 들어온 배가 안전하게 밤에 문제없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기둥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다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물그릇입니다. 물그릇. 직경이 4.5m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크죠. 4.5m면 우리 반절 정도가 이제 될 텐데, 그런 정도의 그 큰 물그릇입니다. 바로 성전 뜰에 이런 물그릇을 만들고 12마리 소를 밑에다가 이렇게 두어서 바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여기도 나오지만 물두멍이 따로 있었어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다는 누가 쓰는 거 하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손발을 씻는 그런 물을 담아두는 것이 바로 대야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슬람권에 가보면 그 자기들의 성전 앞에는 반드시 분수가 있어요. 분수라기보다는 약간 수도가가 이렇게 여러 개의 수도가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사람들이 거기서 발 씻고 손 씻고 이렇게 해서 하고서 성전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농사짓 타고도 오시고 그냥 오는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뭐 발, 손 다 닦고 들어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제사드리러 나올 때처럼 손을 씻는 장소가 바로 바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번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함이 없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는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바다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인들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 주지만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기둥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고 제사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